졸릴 시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우리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큰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같이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기준이 어디 있냐면 행위에 있는 거예요. 행위. 그러나 성경은 이 기준을 행위에 두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결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불러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같이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문장 구조가 여러분 동문서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언제, 때를 물은 거예요. 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한 것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재에 대한, 볼 수 있게 임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게 임하느냐, 이런 임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답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여기에 질문을 던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물론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특별한 어떤 체험이고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꽃이 보입니까?
보이죠? 이 꽃이 뭐 이름이 백원이야? 맞죠? 이 꽃이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우리 이 시대의 사람 우리들 똑같이 해요. 왜 안 보이냐? 우리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 사도 바울이 던진 거예요. 아니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도하는가 하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새겨서 좀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임하였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미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주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면은 그 귀신 쫓아냄을 받은 그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우리가 이 주의 어떤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다. 아멘. 물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미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짐으로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자아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혈기나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가 아니면 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TV 연속극은 잘 보고 또 세일하는 백화점의 세일이나 아니면 시장의 세일, 품목의 세일은 엄청나게 잘 아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무딥니까? 말씀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재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세요? 예? 안 좋아하세요? 예. 요즘은 동해안에도 오징어가 동해안이면 옛날에 났는데 요즘은 서해안에도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에 의하면 동해안 오징어와 서해안 오징어의 질의 차이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오징어를 오징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오징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위에 따라 가지고 오징어는 5가지의 맛이 난다고 그래요. 또 뭐 색깔도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죠. 색깔도 5가지의 색깔로 변한다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오징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징어가 적군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 어떤 먹물을 내뿜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뭔가 적이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탄절을 피할 수가 있었고 주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 기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의 기도자는 물론 우리 교회의 장로님 가운데 경제부장 되시는 김 장로님 기도하셨죠. 근데 문제는 발인 예배는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자누워가면서 발인 예배에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교회에 어떤 분들을 부를 수도 없고,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지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세례를 받은 교회는 제 모교회인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그 모교회가에서 어머님이 제 청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희 친척 가운데 다행히 오륜교회에 나가는 친척이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려와서 주무셨어요. 그 사촌 동생 되는 집사님이 발인 예배 기도를 하셨어요. 하관 예배는 산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고인의 저희 어머님의 유해를, 그 다음에 그 선산의 아버님 묘 옆에 거기에다가 그 하관 어떤 어머님의 유해를 거기에 묻게 되어지는데, 하관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는데 없으면은 저희 사촌 동생이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마운 것은 저의 고향, 어머니가 과거에 다니시던 그 고향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우리 먼 친척이신데 그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장로님, 오늘 하간 예배가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 동생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저보다도 저희 연세가 높은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안 가운데 그 고향교회에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 한 분 계셔요. 나이가 한 76세, 5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장지의 현장의 일들을 총진두지휘를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맙습니다마는 여기에 성지연 장로라고 시무장로가 있으니 그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 살 아래인 그 성지연 장로님에게 발인 하관 예배에 기도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참 은혜가 되는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집례를 해주셨던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왜요? 기도자까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다 준비시켜 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례하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저희 형님께서 시간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다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저희 형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형님 바로 옆에 제가 항상 서 있으니까, 둘째니까 이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입으로 같이 읽었어요. 제가 손으로 짚혀가면서 형님이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집례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형님 고맙습니다. 시간마다 예배를 다 참석해 주시고 찬송 불러주시고 같이 순서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형님도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맙고요. 그런데 그 길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니, 믿음이 독실한 사람은 절대 절을 안 합니다. 저 직접 서서 보잖아요. 여러분, 저희 조문 오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직분을 가진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믿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독실한 분은 아무리 거기에 와도 절을 안 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절을 해요.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대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 조문 가시더라도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헌화하시고요. 할렐루야. 세례받았고 교회에 입교인이 되어졌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안 믿는 사람 분위기가 안 믿는 사람 속에 어울려지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거 가서 절도 하고 술도 잡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부끄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다라면 우리 교인들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거기 오는 교인들 보니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분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분위기에 어울리더라도 여러분은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또 새롭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가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도다라는 이 간증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져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 가지십시다. 크게 두 번째로 방심할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 땅의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추석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장가 갈 때 되면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갈 때가 되면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땅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영광을 좀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도 동성연애가 성행을 했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또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 다시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는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천국에 가야지. 잘 믿어서 천국에 가야지. 경건해서 천국에 가야지. 그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처럼 더 잘 살아보고 남들처럼 더 누리고 살아보고 더 많이 가지고 살아보고 여기에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방심한다고 해요.
따라하십니다.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다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한 번쯤 두 번쯤 내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적당히 살면 이 마음 가지고 죄 짓다가 보면은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 속에 우리는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시퍼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꾸 우리의 눈이 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부름을 받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부름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연로한 사람 괄수해서 안 됩니다. 왜? 그 젊음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연로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연로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집시다. 어떻게 하면 저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많은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키우는데 일조를 내가 해볼까? 또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같이 우리가 고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엇갈린 운명이 둘이 똑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부름을 받는 이 사람은 예수를 독실하게 믿은 사람이고 부름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은 믿는다고 했지만 적당히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34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줄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 여러분 앞선 자가 여기 앞에 나오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뒤에 나오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자가 되고 싶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고 싶습니까? 데려감을 당해야죠. 아멘? 그럼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깨어서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남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 바라봅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할렐루야.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 찬송가 438장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438장) 찬송가 438장 방송실에 가사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